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난 요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과연 사랑받을까? 나랑 가끔 보니까 몇 분은 째려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째려봐도 그 째려보는 그 사람도, 그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되게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늘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다. 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목숨까지 맞바꿔 주셨잖아요. 저는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감히 흉내 못 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나 딸이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의 목숨과 바꿀 수 있으세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참 대단해요. 그 이삭도 대단하고, 저 같은 그 늙은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갔을 텐데 꿋꿋하게 있는 거 봐요.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이따가 또 말씀 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성지, 그 황금 사원이 있는 것이 모리아산, 거기에서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아브라함한테 했다. 내가 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네 믿음을 내가 확인해서,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죠? 여호와 그래요? 시험 봐야 되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숲풀에 보니까 양이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확인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그토록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근데 우리가 순서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먼저 우선순위로 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셔서 그런 믿음의 삶을 체험하셔서 복음을 영원롭게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제가 이 속회 공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만 보니까 지금이 특별히 또 사순절기 기간인 것 같아요. 사순절기 기간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수지 맞으신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 오늘 수지 맞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그 예수님 탄생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어떤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오늘 말씀에 맞춰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지 맞으신 거예요. 자, 오늘 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의 미가 선지, 이사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으로 후대에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때와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때랑 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소서, 그 말씀을 변혁지 않으신다.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야, 너희들 해도 너무나 한다. 나 도대체 이제 안 되겠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거 취소. 우리 약속 안 지킬 때 있잖아요. 없던 일로 할 때가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저희들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그건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때는 내가 인간들을 봤을 때 이래서 내가 조금 했는데 양보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 취소.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BC 8세기, 주전 8세기 경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어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곤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창세기에 보면 에브라시라고 또 이렇게 비유적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른 데서 태어나셨나요?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메시아가 이처럼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어떤 인내 시간으로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런 해산의 어떤 진통과 그런 어려움을 견뎌서 결국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 혹시 베들레헴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몇 분 안 가보신 분 계신 거죠? 손을 안 드시니까. 원래 겸손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수익의 성도님들은 손 잘 안 드세요. 제가 알아요. 베들레헴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인데요. 이 지도 보면 참고로 레이저가 지금 나오는데 빛이 안 보이네요. 저쪽에 보면 위쪽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넘기면 되죠. 자, 이걸 보면 맨 위에 하얀 게 있는데 이제 저게 갈릴리 호수고 밑에 사해, 여매라고 다 사해 바다죠. 저 위에 보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저 밑에 사해 위에 보면 옆에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20리 거리입니다. 20리면 몇 킬로인지 아시죠?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저 쭉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해변 좌측으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크시고 또 예수님이 자라나셔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의 그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저런 예수님 시대의 그냥 지도고요. 자, 베들레헴, 이스라엘 왔으니까 이스라엘 말로 감사합니다가 토다라바더라고요. 토다라바. 한번 따라하시겠는 토다라바. 너 왜 토다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토다라바가 감사합니다. 토다라바. 제가 그때 성지순례 2010년이니까 벌써 한 14년 전이군요. 처음에 갔을 때 전 아랍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갖고 이제 토다라바를 배워서 이 사람한테 인사를 했어요. 감사. 토다라바 때 인상을 쓰더라고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물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지역 자체가 종교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전쟁과 테러가 많은 동네더라고요. 자, 토다라바 감사하는데요. 자, 먼저 베들레헴 참고로 보면 떡집이란 뜻, 뭐 잘 아실 거예요. 다 공부하셨으니까. 떡집이란 뜻이 있고 목축업이 되게 발달한 지역. 그 베들레헴 아까 예루살렘에서 8km 밑에 남쪽으로 20리 길거리 베들레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면 다른 명칭은 아까 우리 미가서 5장이 에브라다, 또 창세기에 보면 에브라시라고 칭합니다. 이게 다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었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곳,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다. 예수님의 탄생지. 자, 그다음에 이게 무슨 교회 같을까요?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오늘 진짜 수지 맞으셨는데 모르시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커요. 자, 이 큰 교회인데 이거 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삼성 디카로. 막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찍은 거예요. 전 어떤 작가가 찍은 줄 알았어요. 김 작가. 자, 여기 구멍 보이시죠? 구멍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회 입구입니다. 처음부터는 저렇게 입구가 작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저렇게 입구가 작으냐면 웬만한 사람이면 허리를 거의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는 가칭도 있습니다만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할 때 교회로 마차나 말 타고 막 성전을 다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훗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입구를 아주 저렇게 작게, 그래서 일반 성인들은 허리를 거의 숙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로 저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저기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교회는요
처음부터 저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 때 지었다가 뭐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반란에 의해서 교회가 허물어졌다가 다시 재건했다가 나중에 훗날 이제 AD 그 십자군 전쟁 후에 다시 한번 이 예배당 형태의 모양을 저렇게 재건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보수해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보수한 교회로 이렇게 오랫도록 지속된 교회.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녹색 입은 분은 그때 저희 가이드였어요. 자, 예수님 탄생 지역 쪽 가면 밑에 가신 분 있죠? 밑으로 약간 동굴 같은데 비슷하게 계단 타고 내려가면요, 이 다윗의 별이라 가칭하는 거, 여기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가 그 옆에 이제 다 추정이죠. 마국간이라고 기억되는 곳을 해서 그 옆에 이스라엘 상징과도 같은 다윗의 별을 저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표시. 그래서 제가 갔던 때가 4월 22일이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이에요. 라고 사람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요, 한 200명 이상 섰던 게 꼬불꼬불해서 가이드가 그러면 안 돼,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딱 저희 마포지방 교육자들 중에 딱 3명만. 근데 저는 생일이어서 그 마지막 3번째 택함을 받고 죄송하지만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손이에요. 이게 그래도 이 손이에요. 저 자리를 제가 딱 찍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나중에 왼손으로 악수하신 분들은 축복. 저 자리가 그래서 기념으로 하나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도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있으면 거기에 무엇 교회를 이렇게 쳐요. 갈릴리 호수 한켠에 디베라 호수가도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상을 참교시라 추정했던 그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강대상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 그런 형태예요. 오병이어 기념교회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어요. 그런 식으로 유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어디죠? 어디 갔나요? 거룩한 성지 이제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이 황금돔이죠, 황금돔.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날은 4월 22일이었어요. 인증샷이라고 하죠.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나요? 15년 전이니까 더 쌩쌩하네요.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전경인데요. 이날 감사하게도요,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는 추수하기 전에 이게 파종하기 전에 이른비가 오는 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파종하기 전에 오는 비가 아주 좋은 거고요. 이 4월 20일경에 내리는 건 늦은 비, 추수하기 전에 또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또 중동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축복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 이날 비가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래봬도 저는 이스라엘 가서 늦은 비를 맞은 사람입니다. 뭐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 고대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앙과 평화의 상징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슬람과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이 아이러니한 이 예루살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전쟁, 테러가 끊임없고요. 그때 이스라엘 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타는 버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는 버스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수색을 해요. 짐을 막. 자기들이 뭔가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도 아주 이만저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여기는 항상 그런 긴장감에 사는 동네,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슬람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아랍 공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자, 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인데,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나가서 제가 또 보여드릴 건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겟세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그곳이죠. 겟세마네 현판 그런 거고요. 이제 저 나무가 한 수령이 한 2000여 년 됐다라는 나무인데,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을 법 추정하는, 예수님이 보셨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해서 한 건데 찍어봤고요. 자, 요 지역이 요 바위가 이제 예수님이 뭐 그런 바위들인데, 이게 이제 만국교회라고 훗날 만들어진 교회죠. 뭐 예수님 당시에 있던 교회는 결코 아니고요. 훗날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 이 만국교회를 짓게 됩니다. 자, 이 교회 가면 자 보이시죠?
저희가 약간 이렇게 바위 같은데요. 저것도 추정이죠. 예수님이 저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서 저도 늘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만,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그 주님도 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니까. 하지만 내 뜻은 그거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저도 물론 제가 원하는 거 많이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하죠.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에 현재는 만국 교회가 지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성묘교회. 예수님이,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해드리는 거예요. 성묘교회인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여기 보면 현재 이 성묘교회가 이 내부 안쪽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를 관리를 해요.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6개 교단, 히랍 정교회, 로마 카톨릭, 시리아 교회, 곱틱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이디오피아 교회, 이런 그가 다 관리를 나눠서. 근데 열쇠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교회 열쇠는 이슬람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분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곱틱 교회라는 거는 아십니까? 초대교회, 이스라엘, 이집트의 기독교, 초기 기독교,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1세기 예수 그리스도 1세기 사도 시대 때 전파된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곱틱교라고요. 이단 이상한 건 아니고요. 기독교입니다. 곱틱교회. 이 곱틱교회는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어려서 이 손목에다 십자가 문신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 이집트도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거의 80-90%가 이슬람이에요. 곱틱 기독교인이 뭐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에서 20%. 근데 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카땀이라는 그 벌어진 쓰레기 더미 있는 그런 외곽 지역에서, 옛날에 우리 서울 상암동에 그 쓰레기가 있던 게 뭐였죠? 난지도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 살아요. 개종만 하면 그곳을 벗어나서 내 자녀들도 교육 혜택과 모든 나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개종하지 않고 그 마카땀이라는 그 외딴 곳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내가 받을 혜택과 그 모든 것을 없이 더 어려움을 당해도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갑자기 곱틱 교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처럼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시신을 내리셨던 장소로 추정하는 돌인데요. 저기에 이런 사진이 있었고요. 예. 내렸는데 제가 동영상도 준비해 동영상이 안 돼서 여기에다가 많은 관광객들이 입맞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수십만 명이 막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기다가 입맞춤을 했을 텐데, 그런 성지로 생각하고 저기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다라는 그걸 추정하는 그런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저기에 입맞춤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묘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림과 성화와 그겁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무덤 같은 겁니다. 무덤, 저기에 시신을 놓고 돌로 막았던 무덤, 그 안에 있던 거 찍은 거고요. 이제 성묘교회 바뀌고요. 자, 오늘 제가 짧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가시면 이제 고난의 길, 비아 돌로사 길이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사 14개 포스트를 훗날 추정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셔서 저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까지 14지점을, 아마 이스라엘 훗날 이제 안정화되면 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저 여행사에서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가시면 이 14개를 포스트를 지정해 주세요. 제가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사순절기다 보니까 그냥 잠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골목길이고, 자, 여기가 이제 1지점 빌라도 법정,
1지점이고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빌라도 법정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지금은 현재는 아랍인 학교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아랍인 학교. 그다음에 제2지점이라고 이제 해서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요. 시험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는 가시관을 씌우시고 홍포를 입고 사람들이 희롱당하신 그 지점. 그래서 보면 이 채찍이 이렇게 표시가 좀 돼 있고요. 이게 2지점. 이제 3지점. 이제 3지점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으로 쓰러진 곳이라고 추정하는 곳에 저렇게 했고, 저곳에 저 안으로 들어가면 아르메니아 기념교회가 조그맣게 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안에 교회 안에 또 저런 게 있고요. 자, 이제 또 길을 가다 보면 4지점,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 요 지점. 그림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지점. 5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짊어 주셨다고 추정한 곳에 5번째 지점. 이게 약간 좀 언덕바지입니다. 5지점. 이렇게 해놓고 저 안에 가면 또 이렇게 예배당 형태로 기념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6지점. 현재는 이렇게 보면 이런 길인데요. 이게 좌우로 보면 이 상가예요. 그래서 아랍 상인들이 막 이렇게 물건 팔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판 갖고도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순례객들이 이러한 곳을 지나게 됩니다. 6지점. 성 베로니카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곳에 요 지점을 이제 추정해서 한 거고요. 요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거죠. 자, 이제 7지점 반 정도 왔네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졌다고 추정되는 곳에 이곳에 또 지점을 만들어 두 번째로 쓰러진 곳이다. 또 안에 또 들어가면 교회, 조그마한 예배당. 그다음 8지점. 여기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에 준해서 추정해서 8지점. 그다음에 9지점 이제 성모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9지점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로 쓰러진 곳. 여기에는 이제 곱틱 교회, 이집트 교회가 있고요. 이제 들어가면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성묘 교회인데요. 10지점부터 14지점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지점 성묘 교회 골고다 언덕에 지어진 10지점에서 예수님 옷을 10지점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다 추정한 곳이고요. 들어가서 11지점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추정되는 곳, 못 박은 곳 추정된 곳이고요. 이 안은 지금 실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실외였겠죠. 그 위에 교회를 지은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12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곳이라고 추정하는 그 자리에 저렇게 기념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13지점 아까 보셨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신 곳. 저게 많은 관광객들이 손잡거나 손을 대거나 또 입을 맞추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14지점 마지막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래서 이것이 성묘계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뭐 그렇게 비아 돌로사 길이라고 하는 비아 돌로사 예수님의 순환의 길의 그 길입니다. 자, 이제 여기 뭐냐? 감난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죠. 승천하신 곳. 감남산. 감남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감남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성경대학 배우셨나? 한자로 번역될 때 이 성경이 중국어 한자로 번역될 때 이 감람나무가 중국에는 감람나무나 비슷해서 감람나무인데요.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실은 감람산보다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산이 맞는 거죠. 올리브나무. 올리브 열매 아시죠? 예, 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위에 예수 승천교회가 이렇게 훗날 도움 형태로 쪼만해요. 돼 있어요. 자, 보면 이게 유리관 안에 돼 있는 건데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떼어갔대요. 저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래요.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저도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저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저기서 가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또 저기에 이제 예수님 승천교회가 현재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보셨어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예, 아실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베들레헴 탄생 보면서 교제에서 그러면 베들레헴하고 예수님 또 사순절기 기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있던 그
과정을 좀 잠깐 PPT로 보여드리면 또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좋겠다 해서 보여드렸는데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 마라나타 재림 예수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받은 은혜와 사랑 널리 전하기 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교재 보면 두 번째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신다.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시편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군요. 그 명랑이란 그 영화에서 이순신이 그 조선 수군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왜군들 앞에서 저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 대사를 보면서 저는 저 두려움을 믿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제가 스스로 자아도취에 좋다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흥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에서 그 어려움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물론 제자들도 그렇고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만군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앞으로 임마누엘,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결국 갈릴리 바다의 푸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임마누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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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이게 준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신 분들은 Now all is well. 영어로는 그거 불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제 걱정. 예수님은 이제 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 줄임말이 노엘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Now all is well. 노엘, 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선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셋째, 따라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빼면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겁니다.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종교라는 게, 기독교는 부활 없이는 얘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할 수 없어서 승리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게 한다. 여호와 니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오실 자리를 비워놔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날마다 죽겠다고 하는데 자꾸 살아나서 문제예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아집, 내 지식, 내 고집,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나는 못해요. 근데요,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또 그렇게 믿음을 통해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예언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루심을 믿으시고 변하는 세상의 사람의 마음,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 중요하지만 불변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고난, 그것을 기리시면서 더욱더 복음 앞에 바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